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실 거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혼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이유가 너무 사소한 것이었는데요, 감자를 먹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신혼 가정에서 감자를 쪘는데 아내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자 아내가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안은 늘 설탕에 찍어 먹었어요. 저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점점 커져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부부가 상담사를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네요. 앞으로 감자를 먹을 때 설탕과 소금 둘 다 갖다 놓고 먹으세요. 참고로 우리 집안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감자에 뭐 찍어 먹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자를 생으로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기까지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자신의 형제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한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할,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대부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11장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아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며, 현재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모두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모두가 복음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들의 출신은 유대인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형성한 중심적인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의 처음에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유대인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때,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 소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복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자세히 듣고 경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유대인들 중에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을 하고 그 다음 믿지 않았을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안 들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듣는 유대인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이 소수였고 난 처음부터 안 들어 라고 했던 자들이 다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와의 다름을 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과 조금 생각이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조금만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안 찍어 먹든 다 먹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무엇을 먹는 겁니까? 결국 감자를 먹는 거거든요. 네. 감자를 먹는다는 그 목표 아래 그냥 단지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와 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같다면 우리는 조금 다름을 인정을 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려 주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로운 하루, 또 지혜롭게 무사히 오늘 하루를 지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자신의 처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자기의 동족과 형제, 즉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많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믿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미래의 희망을 바로 현재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시고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더욱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은사라는 부분인데요, 이 여기에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요,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부르심의 단어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해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는 후회함이 없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과 민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혹 지금 낙심해서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기보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해결해 주실 바로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에 그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을 극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 30절부터 32절은 다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즉 뭐냐,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도 처음에는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중반에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국률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 너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함과 긍휼함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불순종하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하게 여겨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즉 이방인들, 여기에 좀 헷갈리는데요, 이방인들도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자기들이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한 이 기준 아래 그들이 무엇을 얻었다? 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두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관한 그 신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혹 심판을 결정하더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조금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두어 뒀다는 거는 내버려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즉 특정한 사람이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 아래 자신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자신의 형제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내가 고민한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나의 개인적인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나의 판단의 기준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악의 유혹에 굳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법적으로 내가 큰 죄가 지은 게 없다 그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내시고 특히 기도조차 못하게 하는 악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에서 36절.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사랑과 지혜에 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제가 공명 같은 모사가 있는들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사랑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36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결과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이겨내어서 얻게 된 값진 신앙의 경험들과 주님과 함께 성장된 경건한 자신의 모습에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경험을 나의 믿음의 역사에 추가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성과 목표가 같다면 혹 나와 다른 방법이라도 서로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회복과 평안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이 있더라도 혹 내가 큰 감정적 희생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의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의 전쟁이 사라지는 그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과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선교의 때를 더욱더 앞당겨 주옵소서. 오늘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의 역사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걸어서 저 넓은 대륙을 선교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있을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간증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그룹 모임과 구역 모임 가운데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간병하는 또 기도로서 가족들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회복의 역사와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혹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에도 주여 우리를 긍휼함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꼭 안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